노예 해방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 40이면 40세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장관을 뽑기 시작합니다. 장관을 뽑는데 인재들의 이력서가 이제 계속 이 책상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서실에서 한 장관의 이력서를 링컨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이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야,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인재가 있다라는 것이 놀랍다. 그러면서 이 링컨 대통령이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면담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서 이제 다 준비해서 그 사람을 면담하러 접견실에 가는 순간 링컨 대통령이 실망을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한 다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비서진들을 부릅니다. 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이때 비서실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각하, 저런 인재를 왜 거부하십니까? 의아해서 링컨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참으로 탐이 나지만 미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얼굴 하나 관리 못했어야 쓰겠는가?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서실장은 그때서야 수긍하고 그대로 이행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 표정대로 그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얼굴이 우울합니다. 그분의 삶은 어둡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울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하고 밝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요 힘들고 고달퍼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얼굴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처한 환경을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함해가지고 지금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법정은 채찍질하는 곳입니다. 잘못하면 거기서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종교 법정인, 무시무시한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스데반 집사님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함과 거짓과 핍박으로 힘이 드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을 하며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천사의 얼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해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받았지만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창피당하는 일을 기뻐하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 잠잠하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여러분 경찰차가 한 대는 교회 마당에 들어오고 한 대는 이 길가에 백차가 두 대가 온 적도 있습니다. 양주시청에서 문자가 옵니다. 몇 월 며칠에 교회 점검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예배를 점검하러 옵니까? 방문으로 바꾸십시오. 조금 있다가 다시 문자가 옵니다. 몇 월 며칠에 높은산 샘목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시 전화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10시 40분에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 10시 40분 이후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시 20분까지 오시면 제가 교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경찰과 공무원이 문을 함부로 열어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지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500명 모이는 교회가 코로나 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다 뭐다 여러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00명 모였던 교회가 50명도 안 모입니다. 300명 모였던 교회가 여러분 20명 모이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그 핍박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옵니다. 사도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여러분이 지난번 김현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현태 장로님은 거의 100% 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금요 성령 예배 때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자기가 진단을 내려놓고 그 진단을 번복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90% 이상이 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암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저항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얼마 되지 않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숫자로 인해 몰려오는 성도들을 살핀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잘 사는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과부들에게 구제 사업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행정적인 착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헬라파 여인들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이방인이었다가 헬란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과부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들은 힘이 없습니다. 어떤 경제력,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제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착오로 헬라 출신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지금 교회가 어지러움이 있어요. 지금 외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서는 원망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그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집사님 7분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해야 할 그 구제 사역을 그 집사님들에게 맡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7명의 집사님이 선출되었고 7명의 집사님이 안수를 했고 그 7명의 집사님에게 구제 사역을 맡겼는데 유독 스데반 집사님만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이야기 또 긍정의 이야기에 이름이 거론될 때 여러분의 이름들이 거론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 긍정적인 일, 그 일에 이름이 거론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이 거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특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러분 사도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7명의 집사님들에 안수할 때 그 표적과 기사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전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김 목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안수할 때 그런 은혜가 전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과 논쟁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복음을 책잡아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함 가운데 종교 법정인 사내들인 법정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내들인 법정은 무서운 곳이라고. 책찍질을 당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법정에 서 있는데 움츠려야 되는데 덜덜덜 떨어야 되는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스데반 집사님 같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지만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서, 일터 공동체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 마음을 졸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고 없고, 내가 성공했고 실패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도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과 기쁨은 공존합니다.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웃을 일이 없다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의 얼굴 스데반 집사님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죽었지요. 또한 지금 구제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선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많은 사람들에 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면서 또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충동질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함이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뭐예요? 모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1절 초반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요. 삶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종교 법정에 세우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한 사람을 지위로 몰아가는 것처럼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럼 없이 그런 악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을 골고루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힘으로,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기사와 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할 때 성령과 권능이 강함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도 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을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 이 난리지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나 위즈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없는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이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식은 내가 습득하는 거야.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 때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당할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움츠려야 되잖아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움츠리지 아니하고 쫄지 않고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학 문명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은순용 권사님 어깨가 아파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셨어요. 근데 고침이 없었답니다. 근데 저는 기억도 없어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수해드렸어요. 한 2번 안수해드렸나요? 근데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수석 지나서 이제 동창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동창들이 연락 오고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런데 그 예배 드렸던 지체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만나는 것을 이제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금강프로에서 개척했을 때 또 기억나는 애요. 이 찬양단들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이 찬양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 이들이 금요 성경을 마치고 배고프니까 호프집에 가서 뭐 골뱅이를 이렇게 시켜서 먹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 골뱅이 죽어요. 제가 본 것처럼, 제가 들은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찬양단이 지들끼리 서로 의심해가지고 싸우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으로 감당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종교 법정에 서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의 원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우리의 일터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들고 고달퍼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한참 웃었어요. 그리고 동창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창이 자기 좋아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얘기했던 그대로 여러분 레파토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왜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기. 근데 귀에 있는 자는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서 매수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찬송과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이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그런 기적이, 그런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얼굴 스데반은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능력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 자신들을 공격하는 환경을 극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성공을 경험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펼쳐진 환경을 잘 극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을 극복한 사람은 승리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승리, 성공, 행복이라는 미사어구가 여러분 붙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매 순간마다 환경에 타협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극복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공격하는 거예요. 큰 거목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온갖 비바람과 추운 환경을 극복하고 뿌리를 내릴 때 큰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구에서 출항한 배가 거친 파도와 암초와 싸워 이길 때 목표는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산고를 견뎌낸 엄마만이 사랑하는 아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어닥친 갈등과 위기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도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탄탄한 회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유혹과 위기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금요 성경 전부 때 그랬잖아요.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 조심하라. 이제 자녀들 키워놨습니다. 좀 살만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제자 훈련을 볶고, 아멘, 세미나를 볶고, 기도회로 볶아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마귀는 나를 무너뜨리긴 전략 전술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로 공격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약한 사람은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이성, 남녀 간의 이성의 어떤 약한 사람은 남녀 이성 간으로 여러분 유혹합니다. 여러분, 권력, 명예, 이런 게 약한 사람은 권력과 명예로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 하죠? 귀신같이 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역경도 환경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행하고 그 능력을 행할 때 닥치는 그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한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무장한 스데반 집사님을 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서서히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종교법정에 세우고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죄인으로 몰아간 주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종교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의 발상지인 이제 이 독일, 프랑스, 체코, 스위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보면은요, 이야, 어떻게 이런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의리하고 웅장하고요. 우리는 그냥 이 벽이 그냥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이게 벽이잖아요. 근데 벽 자체가 다 예술 작품이고요. 기둥에도 그냥 여러분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다가,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놔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무슨 성전이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어디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 사실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후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종교 지도자의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허물고 3일 만에 이 교회를 다시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헐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신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숭배 사상으로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들이 소멸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신성 모독죄로 지금 종교 법정에 서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처한 환경을 볼 때 천사의 얼굴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온갖 술수와 모함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인 아닌 죄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말도 안 되는 모함과 핍박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삶을 추구할 때는 때로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근데 법정에 서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님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항상 당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용서의 전문가가 될 거야. 그럼 나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요? 나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온갖 모함과 핍박 속에서도 환경을 극복하고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법정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채찍질을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함으로 또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 혼란을 맞이했을 때 그 환경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인생을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